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8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1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알려주신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로 가십니다. 이틀을 유하시지 않고 더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주님 그 소식을 듣고서도 더 늦게 가시지요.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부활의 근원 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신 것인데, 이 소식을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소식만 들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이렇게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 오라버니가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 부활의 근원 되시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병든 것을 살리셔서 낫게 하셨을 터인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그렇게 지체하다가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투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살리는 건 못하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좀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인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요, 예수님 살아나겠지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상황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그 죽은 상황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 해서 살릴 수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니지요. 그냥 치유하는 능력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늦었다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시간 안에 제한되고 시간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회복과 치유,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시간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장소에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특정한 장소로 그 아픈 사람,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시지 않고 어디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 나사로가 있는 자리, 그 돌무덤 앞까지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르다, 슬픔으로 무너져 있는 마르다 곁에서 위로하고 계셨고,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이 깃들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사 죽음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우리 고난, 그 고난의 상황이 아무리 이제 늦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가 너무나 깊어서 여기까지는 하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눈물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일하신다라고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임하시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도, 또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도 주님은 늦었다, 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두 강도 가운데 한 명이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서의 기록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회심한 것이라고,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뒤늦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해달라, 해결해달라, 제 문제, 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말하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기억해달라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때늦은 회개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기에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 또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으신 것 같다고, 왜 이제까지 우리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마르다처럼 원망하게 될지 모르지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아무리 늦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예수님 임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계로 깨어진 모든 죽음의 자리에
이제는 할 수 없다. 낙심만큼 모든 자리에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죽음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죽어도 살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그런데 기계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너무 늦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면 하십시오 하면서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나중에 살겠죠 하면서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오늘 살려내겠다.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지금 살리실 것을 믿느냐? 질문하시자 마르다가 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이제 그 다음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살리시는 것이지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함께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보게 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부활의 능력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에 다른 그러한 생명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 약속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믿을 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에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마다, 그 장면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 다시 살리시는 생명 사역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함께한 사람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겠습니다 했던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새 잊어버린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라고 권하시죠. 그리고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그때에 나사로의 이름을 죽은 자를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서 죽은 나사로가 산채로 살아서 나오는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쌌던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돌을 옮겨놓는다고 해서 살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시체를 묶어둔 수건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다면,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돌을 옮겨 놓아도, 시체를 묶어둔 수건을 풀어 놓아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살리시는데, 주님은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으로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고, 사람들이 수건을 풀어주지 않아도 예수님 친히 말씀으로 수건을 풀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을 옮겨 놓는 일과 시체를 쌌던 수건을 풀어놓는 것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죽은 자를 가둬놓은 돌을 옮겨 놓는 것, 시체를 묶어놓은 수건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부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돌을 옮겨놓고 시체를 묶어둔 수건을 푸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그 개선 행렬,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시고 살려내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믿고 따라가는 것 외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에서 돌을 옮겨 놓는 일, 그 시체를 묶어 놓았던 수건을 풀어주는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함께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혀져 있는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에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주변에 죽어진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처럼 죽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슬픔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아픔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묶어놓은 그 수건들을 우리가 풀어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이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가로막은 것으로부터 살려내셔서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면은 그 능력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 돌을 옮겨놓고 시체를 묶어놓은 수건을 풀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로막혀져 있는 돌을 옮겨놓고 묶어놓은 수건을 풀 때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를 슬픔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죽음의 자리, 슬픔이 깃든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분이라 우리가 생각하여서 아프고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슬픔이 깃들었던 베다니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죽음이 깃들었던 이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슬픔과 또 눈물과 고통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늦어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여기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든 주님 임하시면 생명으로 살리실 터인데,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가정, 사업장,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터인데 그것을 믿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버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주님, 다시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소망이 깨어지고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던 마르다처럼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주님 그 믿음을 긍휼히 보사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치워놓는 것, 나사로를 묶어놓았던 수건을 풀어놓는 것,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갇혀버린 그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실 때 그 앞에 가로막힌 돌을 옮겨놓는 것,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그 수건을 풀어놓는 것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리실 터인데 우리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돌을 치워놓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놓았던 수건들, 고정관념들, 편견들, 지난 과거의 상처들을 풀어놓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을 입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을 옮겨놓고 묶어놓은 수건을 풀어놓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더 이상 그 죽음의 위협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가로막혀져 있지 않고 생명으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